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각 처소가 다르게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주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 52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말라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주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거룩히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온 거룩한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시며 주님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구별하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늘 채우시되 주님의 크신 형통함과 승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웅되며 또 이 예물이 세웅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내 영혼아 주의 인자를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를 힘입어 살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혼자서 열심히 뭐 자기 방위도 하고 정말 정당 방위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의 보호자인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살죠. 살기는 어느 일정 기간 살죠. 그것도 뭐 10초 살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도 살아요? 어떻게? 10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10초이든 20초이든 살 수도 있고 한 달, 1년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온전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는 차원인 거지. 주님의 보호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수해서 100살도 넘게 삽니다. 믿지 않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그저 막연히 육체의 수명을 살아가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연의 주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영원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육체적인 보호, 육신에 있어서의 보호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보호까지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보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성도는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제 정말 그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영이 사랑하시는 거죠. 룻기에 보면,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상 주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이제 주님의 보호를 받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죠. 날개 아래는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어미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독수리나 매가 위에서 이렇게 나르는 걸 보게 되면, 빙빙 도는 걸 보게 되면 어미닭은 꼬꼬꼬해서 그 새끼들을 다 병아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날개 근 아래로 다 모아들이죠.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미닭이 아무리 그렇게 보호해도 어미닭이 낚아채면 또 그것도 보호의 한계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도 자꾸 이렇게 말하면 또 자꾸 빈죽거리기를 말이죠.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어미닭 죽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면을 생각해야죠. 특수한 면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미닭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에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느냐라고 우리 주님도 직접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얼마큼까지 보호받느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세상의 암탉은 그 독수리가 낚아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감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보호로 말미암아 그 육신적인 기관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까지도 영영이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참으로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니까 알아서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자동 모드로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소리가 나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빨리 그 음성을 따라 피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11절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의 산성이 다 무너지고 요새가 다 무너지더라도, 그 피난처가 다 무너지더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다면 그것은 결코 이제 해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동 모드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순간에 모든 거 다 땡이잖아요. 다 끝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다녔다 하더라도 주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열심히 꾸준히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 주의 성도들인 거죠. 주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헷가닥 한다면 누가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헷가닥하는 생각들이 결국은 주님께 피하려는 마음을 소극적으로 만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는 이제 위에 날고 있는 독수리나 매의 밥이 되고 말게 됩니다. 낚아채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의 보호를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스바냐서 3장 12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의탁하여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편 5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께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방패로 보호하듯이 이제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완전하게 온전히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더 특별히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위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9절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힘들다고 한다면 더 정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께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육신만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육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그렇게 해서 의탁할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영영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육신만 의탁하고 영혼을 의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의탁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그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영혼은 교회를 빠이빠이 합니다. 영혼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더 영혼을 의탁해야 되는 거죠.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을 의탁하지 말래도 의탁할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러나 영혼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영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제 방패 삼아서 보호하시는, 호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런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되 보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호로 그냥 보호해서 너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보호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보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주께서 정말 구속한 그 백성들,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힘으로 그들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이제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자꾸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보호로 끝나지 아니고 인도까지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며 찬송하고 높이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하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데 특별히 아침에를 강조하고 있죠. 아침. 첫 시간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모든 첫 것은 주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시간,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시편 59편 16절도 주의 인자하심을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본문은 이렇게 아침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도 아침에 특별히 주님께 찬송하고 아침에 특별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느꼈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더 바란다면 이렇게 아침에 그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며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자하심에 대한 문자 해석보다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는데 그 인자함이 뭐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자함이라는 어떤 문자가 어지린자에다가 사랑자자 써서 어지른 사랑 이런 문자 풀이보다도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인자라는 거예요. 오늘 인자를 힘입자, 이거는 사랑을 힘입자는 뜻과 좀 다른 겁니다. 물론 비슷한 그 안에 인자, 사랑이 범위가 크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다양한 거죠. 인자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최고의 사랑을 인자라고 이렇게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감사, 시편 136편은 감사, 감사 이러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의 무궁한 사랑, 무궁하다는 건 끝없이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무궁한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힘입고자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놀라운 정말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행복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무궁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궁극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끝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고 주님의 그런 인자하심은 시편은 찬송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철저히 힘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철저히 힘입으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감사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철저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1편 7절 보게 되면은 이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으면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왜 감사가 되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이 여기 시편 21편 7절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러죠. 인자함으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의 인자함으로. 또 잠언 20장 28절도 왕에 대해서 말하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그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위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적인 일이든 신앙 일이든 신앙 밖의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하게 하려면 인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자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인자함보다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인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정말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철저히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더 이제 견고한 그런 삶에 우리의 영적인 지위나 육신적인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견고한 그런 영적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인자하심을 힘입지 않고 이제 인간적인 사랑은 뭐냐?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이기적인 생활을 시작한다면 한이 없는 거죠. 불안하죠. 견고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요동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할까 저쪽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주 혼란에 빠져가는 그런 예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주님의 이런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견고한 주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20에 보면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인자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남에게 존경, 요즘엔 그 존중함을 받는 겁니다.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인자한 사람들은 존중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인자하심, 존중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자하면 인자할수록 그 지위가 견고해지고 또 정말 감사한 생활이 넘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존중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왜 날 존중하지 않고 남들이 왜 이렇게 할까? 거기에는 인자함을 당신이 그만큼 베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자함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자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함, 사모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존경,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자함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러면 더 우리가 인자함을 힘입어 살아야 할까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4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자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는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그래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인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인자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함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말은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힘입어 살게 되면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시편 57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정말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보다 큰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힘입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미쳐가고 하늘에 가득한 우리 하늘에 보면서 하늘에 별밖에 안 보잖아요. 태양 보고 달 보고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또 하늘을 보지도 않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위에를 자꾸 보라고 그랬거든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별이 보이고 하늘에 달이 보이고 해가 천체가 보이겠죠. 때로는 구름도 지나가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맑은 날에는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밤에 별들이 많이 반짝거리고 낮에는 해와 또 이제 저녁에는 달이 또 비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늘에 가득한 주의 인자하심을 봐야 됩니다. 시편 57편 10편 말씀처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쳤다. 하늘에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가득. 여러분 별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달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해가 떠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것도 주님의 인자하심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해가 우연하게 떠서 동해에 떠 서로 진다 이렇게 할지 모르고 우연하게 별이 조금씩 돈다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럴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도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연한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심 때문에 이 모두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게요 좌충우돌 했을 것입니다. 좌충우돌 하게 되면
굉장히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구가 존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특별히 이 지구가 존재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하게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건 허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힘입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데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인자를 주차달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시편 19편 창세기 19장 19절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그 인자를 쫓아서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의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족해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인간적인 내게 다가오는 가까이 느껴진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함으로 정말 더 힘입어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늘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득한 그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힘입고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힘입지 않게 되면 내가 스스로 거절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악한 자들에게 다 이제 끌려다니는 종된 신세가 되고 말게 되는 거죠. 악한 자에게 종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 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떤 종이냐? 종된 적이 없다고요? 다음 기회에 이런 얘기 더 나누도록 하시죠. 아무튼 정말 종된 겁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닌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되고 많은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당연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주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주의 인자함을 힘입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막 그랜저 사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랜저가 올지어다 막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그랜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우선적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했기 때문에 풍성한 인자라고 표현하죠. 풍성한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도 조금이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고자 하는데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연애하려고 합니다.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친구나 사귀려고 합니다.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그저 세상 심심풀이를 달래려고 합니다. 말이 될까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덤으로 할 일을 마치 그게 목적처럼 한다면 잘못인 겁니다.
이게 비신앙적인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에 더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자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잠언 21장 21절 이런 말씀합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자들은 이제 바로 생명과 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생명과 의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인자함을 힘입어서 정말 주의 집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의 집에 어떻게 되느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에 도달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정말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기도를 정말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정말 모든 감사함, 그 성경엔 범사에 감사라고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 가운데 구석구석에 다 인자하심이 배어 있거든요. 그 인자하심을 보게 되면 인자하심이 그곳에 미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인자하심을 느끼게 되면 그곳에서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득하게 공기처럼 가득하게 이렇게 이제 정말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있는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이게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는 최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일평생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일평생 우리가 공기와 함께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일평생 한순간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하셔서 참 감사가 넘치고 정말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가 일평생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친히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크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득하게 비추고 있어서 이제 우리 심령을 만족해 하는 정말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최후의 날까지 주의 인자하심을 정말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인자하심을 누리고 힘있고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자하심을 쫓아 감사하며 인자하심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과 의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며 은혜 가운데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더욱더 행복해지고 만족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